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무엘서 강해가 어느덧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하를 23장까지 읽어오면서 전 참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일생을 그동안 쭉 훑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골리앗 앞에 선 그 소년 다윗, 아주 용맹스러운 그 패기가 넘치고 전투력이 아주 높은 그런 다윗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도 23장까지 왔다는 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덧 우리가 늙은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도 이제 인생을 마치고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될 시점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호랑이도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다윗은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연 믿음의 유업으로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네, 사실 이 질문은 이 자리에 있는 청년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인생의 마지막에, 죽기 전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근데 사실 아직은 20대, 30대 청년이어서 마지막이라는 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우리 공동체에 맞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자리에 우리 9.1 또래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이제 젊은이계 졸업까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너무 아쉬워요. 이제 9.1 또래가 졸업을 한다는 걸 생각하면. 그런데 9.1 또래에게도 젊은이교에서 마지막이 있듯이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지어 저까지도 젊은이교에 영원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졸업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이유로 공동체를 또 떠나게 되는 날이 오겠지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 때와시는 주님만 아시겠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1절을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다윗인데, 명색이 다윗인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믿음의 유업으로 남겼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먼저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4가지로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자, 1절에 다윗의 정체성 4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주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 하면 참 용맹스럽고 또 어딜 가나 환영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늘 인정받고 존중받았을 존재라고 여기지만 사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는 태생적인 이 정체성 때문에 인생에서 많은 상처와 쓴뿌리를 안고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무시당했던 사람이에요. 먼저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내가 이새의 집안에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거다,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에 순종하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은 무려 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갔을 때 이새가 사무엘에게 7명의 아들만 보여줘요. 누가 빠졌을까요? 네, 다윗이 빠졌습니다. 다윗은 막내였는데 그는 양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았었다는 겁니다. 이새가 볼 때 다윗은 그저 양을 치고 설마 왕이 되겠어? 그냥 막둥이였던 거죠. 17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또 이 시점 이후에 또 형들 중에 3명의 형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현장에 징병돼서 갑니다. 다윗은 징병 대상자도 아닌 아주 나약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터로 가기는 가요. 왜 갔나? 그 이새 아버지가 다윗아, 너가 형들한테 가서 빵도 좀 갖다 주고 또 잘 지내고 있는 안부도 좀 전해주렴. 그러니까 한마디로 빵 셔틀을 갔던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이새가 그 다윗을, 이게 신뢰함이 잘 없으면 단도리를 시킵니다. 너 가서 딴짓하지 말고 바로 돌아와. 너 딴 데로 새면 안 돼. 바로 돌아오라고 신신당부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싸움에 나갈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충격은 성경이 참 재밌어요. 전쟁터로 갔어요. 빵을 들고 형들에게 갔는데 그 세 형 중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반가워하기는커녕 대놓고 면박을 줍니다. 17장 28절 중반절에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르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이유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결국 다윗이 왔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죠? 그 형들이 있었어요. 엘리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엘리압이 다윗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엘리압이 다윗을 참 시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고 자격 없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니. 아니, 왕이 될 거면 내가 왕이 될 상인데 왜 다윗일까? 이런 의아함이 있었을 겁니다. 인정이 안 됐겠죠. 마지막으로 사울도 다윗을 무시해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용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 했을 때 사울이 다윗한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33절에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 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 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자, 요즘 말로 내 자로 줄이면 낄낄 빠봐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다윗, 넌 깜이 아니야. 애송이라고 무시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나 존재감도 없고 정말 숱한 무시를 당하며 자라왔어요. 왜? 이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기간을 보내고 나서 그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를 자신을 소개하기를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다른 것도 아니야? 나는 왕이다. 난 용사였다. 나는 용맹한 이력을 갖고 있는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나는 태생이 잘못돼서 고생했어. 근데 내가 개천에서 용나듯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너희들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뭐 자신을 드러내고 혹은 어려웠던 삶을 신세한탄하기 위함이었을까? 아닙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내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인생의 스토리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른 누가 이새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새의 아들과 같은 자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이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내가 마치 이새의 아들과 같은 자라는 것이 인정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단 1% 아니 0.1%라도 가능이 있고 가망성이 있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나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심령으로부터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가 청년들의 헌신과 순종과 섬김으로 지금까지 왔죠. 참 자랑스러운 믿음의 실험, 믿음의 모험을 달려왔는데 우리가 리더로도 섬기고 봉사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있지. 아니, 내가 세상에 다른 데 시간과 에너지 안 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솔직히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지. 만약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1%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젊은이 교회는 리더 인선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8월 말부터 계속해서 인선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확신하는 것은 담당 목사여서가 아니라 젊은이 교회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젊은이 교회 리더로 섬길 수 있는 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스펙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들을 게 있는 자 들을지어다. 네. 제가 22살 때 오래된 일이에요. 젊은이 교회 예배 팀장으로 콜링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라떼는 말이야. 제 때는 이제 여호수아와 느헤미야 공동체가 나뉘어져 있지도 않았고 예배 인원도 한 250명, 300명 정도 모였을 때예요. 제가 언제나 공동체에서 막내 중에 막내였어요. 그런데 예배를 전체적으로 섬겨야 되는 예배 팀장으로 이례적으로 아주 어린 나이 콜링을 받았었어요. 그때 담당 목사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총회 전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왜 예배팀장이 되었는지, 어리지만 또 너를 통해 뭘 기대하는지 이런저런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듣고 할 말이 없고, 근데 또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고 싶고,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제 말을 듣자마자 형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라고 하세요. 와, 그날 망치로 한 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어린 형제가 세상에 엄한 데에 가서 열심을 쏟고 이렇게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데 기특하고 귀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 22살 청년의 열심에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의 운명을 맡기는 게 안전한 일일까요? 위험한 일일까요? 엄청 위험한 일이죠. 만약에 내가 능력 있고 할 수 있다, 자신감 있게 섬기겠다 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면 사실 너무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정말 이것을 안다면 난 자격이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엄청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나의 삶은, 우리 젊은이 교회 주인이요 왕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최선보다 주님, 나는 이새의 아들과 같이 자격 없는 자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제 삶도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통로로 설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40년을 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뭔가,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난 자격 없는 자였다, 나는 왕이 될 자격 없는 자였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다윗은 그 고백 가운데 갇혀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요즘 우리말로 우울 터지는 인생 살다가 허망하게 인생의 말년을 맞이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이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셨다. 담대히 고백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믿음의 유업을 남길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로는 어떤 믿음의 유업을 남길 수가 없어요. 존귀한 자여야지, 거룩한 자여야지 가능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남길 것이 있는 삶으로, 메시지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빚어 가셨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원수였고 믿음의 유업 하나 남길 것 없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원수에서 자녀로, 아니 친구와 같이 친밀한 자로 불러주셨죠. 무엇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아닌가요?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보란듯이 잘 살고 얼마나 내 노력이 세상 가운데 통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를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선교한국 총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나라에서 비즈니스 에스 미션에 그 흐름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단체의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이기도 합니다. 잠깐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장로님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네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것도 하려면 참 시간도 부족하실 거고 신경 쓸 게 많으실 텐데 참 너무 귀하십니다, 참 응원합니다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래봤자 저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봤자 저는 죄인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중에 누가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새의 아들 다윗, 그 자격 없던 다윗도 하나님이 높여 용사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왕으로 세우셨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드러내시고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실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죠? 그가 이새의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 높이 용사가 되었었고 하나님 기름 부어 왕이 되었는데, 마지막 그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요즘 우리 싱어게인처럼 어딘가에 나가서 노래하는 자라는 게 아니라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누군가에겐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중요한 미팅을 미루고 온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오후 한 1시쯤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머리 감고 옷 입고 나온 매주 다람쥐 쳇바퀴처럼 굴러간 예배 현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의미세요? 근데 전 궁금해요. 내가 다른 건 다 멈추고 다른 건 다 포기한다 해도 이 예배만큼 내가 포기할 수 없지.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체프를 일주일에 2번씩 드리는 학교였습니다. 정말 많은 체프를 드렸어요. 학부, 대학원 다 합치면 정말 많은 체프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다른 체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솔직히 정말 생생히 기억나는 한 번의 체풀이 있어요. 그때로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인천에 있는 한 큰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래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담임 목회를 나가셨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로 가게 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형 교회에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다양한 사역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가 아무도 없는 개척교회를 갔으니 여러분 그 배웠던 걸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역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낙심이 되고 또 상황을 바라보며 우울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구나.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였어요. 예배. 그가 홀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더라고요. 예배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갔던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신학생들이 꽤나 많이 계시지만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은혜 받게 해보세요 이런 자세로 듣는 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날 제가 신학교 다닌 역사상 진짜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그렇게나 많았다. 정말 예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부어졌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날 한 사람의 선배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어요. 예배 없인 못 산다. 예배에 목숨을 건 한 사람 예배자의 그 생생한 증언을 들었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먼저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많은 우선순위가 있어도 다른 거 다 자체하더라도 예배가 가장 소중해요. 아니 예배가 우리에게 전부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우리 젊은이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셀 모임이, 그리고 뭐 리더 모임과 우리가 젊은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 현장에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기를 의식을 할 때마다 마음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 여러분 이것이 저의 인간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여러분 종교학을 보면 뭐 기독교가 종교는 아니고 생명이지만 이 세상에 어떤 고등 종교든 신이 인간을 찾는 경우 없어요. 인간이 신을 찾아요. 신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공양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올라가고자 애를 써요. 바등바등.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태도와 마음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분이 남편을 이렇게 전도해서 와서 남편은 꾸역꾸역 주일날 자리 지키다 가는 그런 분이셨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말씀 중에 늘 좋으셨는데 와, 주보에 정말 필기를 열심히 해서 할렐루야, 드디어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너무 기뻐서 남편이 도대체 주보에 뭘 그렇게 빼곡히 적나 봤더니 설교가 길면 죄다, 설교가 길면 죄다, 이게 1, 2, 3, 4, 5 계속 숫자 적고 있고 그거 적고 계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를 향해 너무 가슴이 떨리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설레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이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 모두가 무시했던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이유가 뭘까? 그가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들판에서 왕이 되기 전에 그는 홀로 양을 치면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누가 찬양하자고 해서 찬양한 거 아니고, 여러분들 셀모임 때 셀장님이 우리 찬양합시다 하고 찬양하잖아요. 누가 예배 드리라고 해서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오랜 기간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때 누가 가장 기뻐했죠? 법궤가, 오랜 기간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올 때 누가 가장 신나게 춤을 추고 예배했고 찬양했죠? 다윗이었어요.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그 신하들이 다 지켜보는데, 그는 왕이었던 그 자신의 포지션과 체면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앞장서서. 자, 여러분, 도전해요. 지하 3층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기 원한다면 가까이 나오세요. 오늘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거나 뭐 공항에서 하다못해 셀럽 한 명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어도 앞에 가서 보고 싶잖아요. 갈망함으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도전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마음을 두신 이유는 다윗을 보면 너무 기뻤기 때문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니까. 지난 수요일이죠.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새벽 예배를 섬기는 새벽지기들과 함께 그 맥모닝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새벽을 섬기는 지체들 너무 귀해서 맥모닝을 한번 쐈어요. 근데 그날 이게 먹기만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씩, 저희 새벽 예배가 젊은이계가 따로 드리고 있는데 요일마다 새벽 예배를 섬기는 새벽 지기들이 있거든요. 한 11명 정도의 청년이 투표해서 와서 같이 교제를 했는데, 그날 함께 새벽 기도회를 섬기며 받은 은혜 나눔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눔을 듣는데, 야, 이 맥모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 같더라고요. 물론 맛있게 먹긴 했지만 너무 나눔을 들으면서 행복했어요. 어떤 지체는 새벽 예배 섬기려면 일찍 와야 되거든요.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자차를 운전해서 20분 넘게 매주 달려와요. 또 어떤 지체는 차가 없어서 첫 차를 타고 오면은 그 섬김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늘 매주 택시를 타고 온대요. 또 어떤 형제는 4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새벽에 이렇게 매여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다. 이게 내 심령이 살아나는 시간이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때론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 자리로 달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심령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나누는데, 그 나눔을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기쁘실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6시에 지하 1층에서 드린 새벽 기도회는 젊은이계 영적인 심장과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자리를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나오는 청년들이 새벽지기로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싶으시지 않을까. 그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갈망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 못이 바뀌도록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겁니까? 예배자 학교 수료를 해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다윗이 선택한 일입니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용사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죠. 그런데 그의 정체성 4가지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는 다윗 스스로 선택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은 다윗 스스로 결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이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고 태어나 보니 죄인이었던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을 높이시고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전적인 은혜 가운데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거룩한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안다면 이 은혜와 복음에 대한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내 예배를 완전히 바꿔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예배에 정말 기쁨이 사라진 분이 있으신가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는 분 있으십니까?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싶지만 마음이 안 내키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더 이상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배는 그저 황홀한 기쁨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어요. 근데 예배는 거룩한 의무가 아니라 아주 거북한 의미였고, 아주 마음 가운데 늘 걸림이 있던 자리였어요. 내가 이걸 왜 매일 가야 되지? 그리고 목사 아들이니까 빠지면 안 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뭐 이런 마음 상태니 형식적인 예배, 아주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고3까지 마치고 아버지가 강하게 설득하셔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뭐 소명감 없이 신학교를 가니 그 여전히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21살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게 돼요. 회심합니다. 와,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진짜 사랑이시길래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있지? 그분 정말 사랑이 맞구나. 이 사랑이 감격하여서 정말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회심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 제 삶에 세 가지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물처럼 관통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말씀 가운데 절절히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와요. 예수님 만나고 다음날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그 강한 부담이 생겨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대성통곡했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이런 나를 위해 세상을 만드셨구나. 대성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가 달라졌어요. 예배가 얼마나 예배의 자리가 사모가 되던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게 마치 목이 너무 마른데 그 목마른 사슴이 물 한 모금 진짜 벌컥벌컥 마셔보고 싶어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예배가 얼마나 고프게 됐는지.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우리 예배를 다르게 만들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예배의 기쁨이 없는 이가 있다면, 예배가 아주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마음으로부터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명확히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께 드려진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런 생생한 감격이 있으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가장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 십자가를 붙들게 될까? 여러분,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할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회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통로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니까. 혹시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세상에 엄한 데 가서 임금 님기는 당나귀이기 하면서 내 마음 편하게 하려고 그걸 고백할 게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고 나를 다시 정결케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십자가를 붙잡는 게 성도의 삶인 거죠. 반면에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는 삶이 없는 삶은 곧 뭐가 없다는 거죠?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로 드리는 예배가 기쁠까요? 아니요. 만족이 없죠. 십자가를 항상 붙잡는 사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항상 느껴요. 그러니 그분께 나아가는 게 기쁨인 거예요. 의무감과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두려움도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린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공의로 다스리고 아침 햇살과 같고.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늘 그런 삶을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있었지만 아니기도 했잖아요. 그에게 흠도 많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순간도 많고 아찔한 순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지만 나를 통해 누군가 다른 이에게 말씀하는 것이겠죠. 다윗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이신가?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 공의로 다스리세요. 아침 햇살과 같은 분이세요. 정말 왕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고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 감당했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가 삶으로 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청년들 되기를 도전합니다.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 갈구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 뒤에 가려진다 해도 나를 통해 예수님만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삶에 정말 참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사업장을 오픈을 해서 전도사님과 동역자 몇 분과 함께 개업 예배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목사가 새로운 사업장에 갔으니 복을 빌고 축복해주고, 정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누르고 흔들어 막 차고 넘치도록 여기 재정의 복도 부어지고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전혀 다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도전했어요. 이곳의 성공의 기준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이시라면 분명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명확해졌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의 일터도 캠퍼스도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어느 곳이든 가정도 더 이상 그 자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잖아요.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오직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나눴어요. 이 사업장을 통한 성공의 기준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우리의 기준은 나의 사업을 통해 예수님이 명확히 드러나시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결과로 얻는다 해도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그저 무성한 입이 될 수 있으니 늘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것이 주님이 이곳을 향한 관심사다. 도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같은 나약한 자여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을 이룰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냐. 여러분, 지금 다윗은 내가 세운 이스라엘의 왕가가 이와 같이 대단한 집안이다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인해 다윗의 집안은 그렇게 이제껏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져 변화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실 그분의 약속을 붙들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세상 가운데 내세울 거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비교의식을 느끼며 내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더 구하며 스스로 작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나는 작지만 주님은 크시다. 이런 나를 통해 주는 여전히 주님이셔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실 주님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드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믿음으로 붙드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 마음에 품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께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제가 알기로 믿기로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마치 이새의 아들과 같은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내 힘으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태생이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아주 귀하고 존귀하고 높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녀로 태어난 사람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새의 아들과 같은 우리를, 다윗을 하나님이 그를 높여 용사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향해 그와 같은 계획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믿음의 눈 열어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삶을 내 힘으로 이끌어갈 어떠한 힘도 없지만 전적인 은혜로 내 삶을 주목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앞장서서 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높이시고 거룩한 왕과 같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세우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안주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증인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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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그가 선택한 것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용사가 되고 왕이 된 것 역시 그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한 가지, 그가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존재를 정의했던 그가 스스로 세운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평가합니까?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될 만해. 오늘 찬양이 나에게 이런 부분이 좋았어. 오늘 말씀은 그 목사님이 설명한 하나님은 그래,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평가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평가자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환경과 현실과 관계없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미 내가 받을 복은 다 받았음을 누리며 하나님을 오직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서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삶의 예배가 늘 충만하고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일상에서의 예배가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성공하게 하셔서 평생의 나의 간증과 나의 삶의 메시지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하나님 삶으로 심령으로 증거할 수 있는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우리 주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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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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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는 성령님,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주의 영원한 나라 주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그가 유언으로 남겼던 마지막 결론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의 사명을 믿음의 유업으로 남긴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세상 가운데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유업이, 아니 지금 허락하신 이 청년이라는 고귀한 삶의 시즌 가운데 나의 걸음걸음마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낼 메시지가 내가 아닌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일터, 가정, 캠퍼스,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막힘없는 통로 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 가운데 펼쳐진 메시지가 되어서 주님 한 분 영광 돌리고 많은 이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새의 아들과 같던 우리를 전적인 주의 은혜로 택하여 구원하시고 달과 같이 높여 용사로 삼으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사명을 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는 주님 없인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을 통해 주가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고 맛보아할 수 있는 거룩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각자의 골방에서, 그리고 함께 모여 주 할머니 예배로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을 맛보아 우리는 정말 예배자들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임재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요, 결국엔 주님 한 분을 세상 가운데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나의 나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의 분단과 하나님 분열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때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젊은이 교회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마중물로 쓰임받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 수많은 수험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미래의 청년 세대인 그들이 하나님 수능을 통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주께 두며 허락하신 삶을 기쁨으로 힘있게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세대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시험장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냥 오지 않고 11조와 감사원금과 선교원금 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린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안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알곡처럼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